네, 우리 주일에 오신 우리 청년들도 성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요즘 독감 걸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청년부 주제는 제자들의 다음 챕터 라는 주제로 한 해를 달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한 해 동안 달려가고 또 붙잡을 말씀이기도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다면, 올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본기를 좀 충실하게 다졌던 그런 시간이라면, 올해는 그 다음 챕터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실천편을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나누고 또 훈련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날인 2월 28일에 처음 대학교를 갔는데요. 그때 기독교 선교단체인 CCC라는 곳에 처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1학년 신입생 중에 제가 제일 먼저 CCC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군대 포함 7년 동안 저의 삶의 울타리는 전부 다 선교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CCC에서 수도 없이 반복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니까 당연히 강조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가깝게 지내는 CCC 선배 중에 테토남에다가 CCC 사역이라면 늘 이렇게 삐딱선을 타고 바라보는 그런 선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툭 던지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 유독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CCC가 이 말씀에 너무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라고, 뭔가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꼬집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망치로 제 머리를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시절에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수많은 말씀 중에 CCC에서는 유독 이 말씀을 왜 강조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서신서를 연구하고 또 신학을 연구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서신서는 결국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주석서이기 때문입니다. 서신서에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였고 또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세워가는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풀어 설명하신 말씀이 바로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서신서의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강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의 본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강조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제자들의 다음 챕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되거나 아니면 2026년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는 신약 성경 전체가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눈길이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 중에서 18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원래 하늘의 그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는 말인 거죠. 여기서 핵심 단어는 권세라는 말인데, 권세는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거나 통치하는 합법적인 권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과 하늘에 통치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모든 권세는 원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이 권세는 성부 하나님의 것이었죠. 성자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서신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지 우리에게만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세 분 하나님의 역할에 변동이 생겨났고요. 이 큰 변화는 성부 하나님의 권한 중에서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성자 예수님께 주시는 이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심판할 권세는 바로 성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건에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한, 원래 가지셨던 그 권한을 예수님께로 넘기는 사건이 됩니다. 이제 그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살펴보려면 정말 많은 성경 구절을 살펴봐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말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자신의 권세를 양도했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늘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표현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사실은 같은 말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통치될 뿐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시 재창조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재창조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변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 변화된 것이죠. 이 변화로 인해서 누구도 바뀌기 시작하냐면 우리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요, 우리의 예배 형태가 바뀌고 믿음의 정의가 바뀌고 그거 위에도 우리의 많은 것들, 신앙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달라졌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히브리서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심으로 그것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변화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전체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의 설명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신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20절 말씀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직관적으로 딱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겠다, 그 정도일 겁니다. 사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충분히 든든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자기 선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예수님 자신의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잘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나요? 내가 책임집니다. 인생이 잘 풀려도 내가 잘 풀리는 것이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도 내가 잘 안 풀리는 것이죠.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나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을 겁니다.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허망하거나 무가치하지 않도록 최후 승리를 보장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책임지시겠다고 호언장담하시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두 말씀 사이에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라는 그 팩트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팩트, 이 두 팩트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남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팩트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죠.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성이 결정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매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 팩트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금 흔들릴 것이고요, 둘 다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팩트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기 선언이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이 땅과 하늘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와 정말로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은 정말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네,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질문 앞에 네, 믿는다고 고백하는 분들이라면 우리는 제자로서의 그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제자로 살기로 결단합시다. 네.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동사가 등장하죠.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동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자로 삼아. 이것만 동사이죠. 나머지는 모두 분사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실 때 이 가서도 분사인데 이 분사로 형태로 쓰여진 이유는 제자로 삼기 위한 그 전제 조건을 얘기하기 위해서 분사로 쓰여졌고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제자를 삼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정말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 정도 메시지를 전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조금 부드럽게 이 메시지를 소화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그렇게 톤 다운해서 전하면 사람들이 편하게 소화해낼 수 있지만 그것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아주 불편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에게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은 것은 제자들이 세상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함이죠. 여러분, 여기에 다른 해석이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다 제자들에게 올인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른 해석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목회자적인 양심에 여러분들이 가서 제자 삼는 것은 조금 세상에서 잘 살고 다른 사람들 본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정도가 제자라고 말할 수가 도저히 없는 겁니다. 그게 제자 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도저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좀 괴로웠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가 이 땅의 제자로 나아가서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자의 도구로 떠서 그 사람을 훈련하고 양육해서 다시 파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고 궁극적인 이유고 방향성이라는 것을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를 읽어보면은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 세례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그 사람을 목사님께서 물을 찍어서 머리에 안수하는 의식, 이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례가 그 의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 의식을 포함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조금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의 예배의 형태 중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해석하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심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결단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도 계속 이 자리로 오도록 우리가 그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사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행각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설교의 내용이 대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회심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2장 3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3,000명이 넘게 모인 그곳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늘 항상 꿈꾸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역사심이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의 그 역사심이 우리가 준비하는 수련회 집회에 그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바뀔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정말 많이 하고요. 그것이 내가 사역하는 이 현장 속에 일어나시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날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제자를 삼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권면하고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죠. 그 뒤에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문턱을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야 되죠. 이 둘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조차도 자신의 그 자아를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을 쳐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저희는 더욱 그렇겠죠. 여러분, 제자의 핵심 키워드는 순종과 헌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고 해서 순종과 헌신까지 가느냐,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동고동락을 하시고 3년 동안 올인을 하셨던 이유, 12명의 그 숫자를 제한을 두셨던 이유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기 위한 목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직접 그의 삶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또 저는 우리 청년부의 6분의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리더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패먼과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없는 공동체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저는 요즘 제가 신대원 시절 가장 존경했던 목사님이 종종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립기도 합니다. 그분은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당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은 참 말씀을 부단히 지키려고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2018년에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 설교를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은퇴 이후에 자신은 사라져야 한다고, 그래서 서울 근처도 오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죠. 그때는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자신은 사라지는 것이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정말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재철 목사님을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모시기 위해서 이재철 목사님과 관련된 교회로 연락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 교직원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은 서울 경기권에는 집회를 가지 않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 중에, 또 어려운 교회 중에 요청되는 곳은 종종 가시지만 서울 쪽은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2018년이 기억이 났습니다.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자신은 사라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약속한 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아직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때 들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은퇴 이후의 삶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또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목회자로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대로 살아가는 것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행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주 고집스럽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살 거야 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진 그 주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무게는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각오에도 있지 않습니다. 제자도의 무게는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로 결단하고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릴 때,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이 길을 나 혼자 걷는 게 아니구나.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제자들의 다음 챕터는 우리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결단 찬양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 결단 찬양이
단순히 멜로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순종의 고백을 담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